예수님의 비유 설교 15번째 시간으로요. 부자의 고통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지난주 설교 진심과 진리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 그 거지가 종기가 있었는데 그 종기가 뭐라 그랬죠? 맨날 벗을 거 입어. 종기가 뭐 그랬잖아요. 갑자기 더워져서 죄송해요. 종기가 고름이 왜 생겨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백혈구랑 세균이 싸워서 그 시체가 이제 누런 고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우리의 육체 안에 진리가 들어와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진심의 싸움 속에서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 이런 게 일어난다 그랬고, 그것을 이제 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한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진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전쟁, 종기가 나는 모습, 혹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흔적 등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부의 고통 속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의 형제 몇 명이 있어요? 5. 굳이 이제 5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이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함께 읽었던 본문의 24절에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뭐요? 물을 찍어, 물이에요 물, 내 어디에?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혀에 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이 없는 게 마른 거죠. 물이 없어서 마르면 어떻게 되죠? 제가 물 마시는 이유, 바짝바짝 마르니까. 마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혀에 물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불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 이렇게 해서 나요.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음부에 거해 있는 부자가 받는 고통은 눈이 뽑히고 혀가 잘리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기름에 튀기고 야자들이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요. 혀에 물이 없어서 말 못하고 불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이 음부의 고통이에요. 들어갈 만 하나요? 이걸 음부를 지옥이라고 한다면 뭐 들어갈 만 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할만 할까요? 이 정도 고통이면 뭐 지옥 정도 뭐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막 뜨겁고 무서운지 알고 우리가 그동안 무서워했잖아요. 그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그런 얘기도 자주 이렇게 듣고요. 아무튼 이제 부자가 경험하는 고통의 본질은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 고통이 뭘 의미하냐? 그걸 이제 함께 나눌게요. 마음이 부요한 자에게, 마음이 부요한 부자에게는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혀에 물이 없지요. 잘 들어보세요. 부요한 자, 부자, 음부에 떨어진 자, 지옥에 떨어진 자의 모습은 그의 마음이 부요하여서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혀에 물이 없어요. 그 말은 진리가 없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고통받고 있는 부자의 특징은 혀에 물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그것의 본질은 불 가운데 있는 것. 바짝 말라있는 상태. 그게 음부의 고통이라고 해요. 시편 21편 9절을 보시면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라. 누가 저희를 소멸한대요? 불이에요. 불. 그 불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는 거래요. 여러분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을 나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누구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중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기분 나쁘세요? 한다면 여러분을 지옥에 보낸 실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나를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60년 산 인생, 50년 산 인생, 60년 산 그 인생의 그 결과물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에 의해서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 사람을 다뤄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죠. 저도 운전할 때 갑자기 이렇게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서 그런데 화가 막 난단 말이에요. 막 화를 부리고 막 그렇게 지랄을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화났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화가 내 밖에서 들어왔는데 그 화가 이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나를 공격했는데 이제 들어온 그 화가 나를 공격해요. 그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 화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거든요. 인생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인생을 사시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났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미울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을 진짜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화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자는 물론 하나님이라는 큰 그 초월자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이 저희를 소멸한대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 고린도전서 7장 9절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왜 결혼해야 돼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거거든요. 청년 때 결혼 세미나 할 때 이거 가지고 많이 했는데 혼자 사는 게 가능하다면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혼의 유익 중에 하나가
그 뭐죠? 성적인 타락을 덜 범할 수 있다. 네, 왜냐면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그 청년 때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상관없어요. 결혼해도 정욕의 문제는 그 결혼한 사람은 성적인 범죄를 안 저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더 저질르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학적인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관한 바울의 그 신학적 변론이 아니에요. 결혼의 원리, 인간의 결혼의 원리를 바울이 뭘 그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결혼 세미나 같은 거 했겠어요? 우리 현실의 문제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한번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악과 먹은 인간의 율법적 욕망, 그 정욕이 불처럼 타올라서 그를 사로잡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명의 본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살아있는 것은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생존. 자기의 존재를 생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존이 됐으면 뭐예요? 번식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4까지 나왔죠. 좀 개수가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그런 건데, 그게 에일리언 영화를 이제 봤는데 그 과학자가 에일리언 보면 되게 혐오스럽고 무섭지요. 근데 과학자는 아주 이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에일리언을 쳐다보는 거예요. 와, 신비롭게.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생명이래요. 왜? 그 에일리언은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죽이고 자기의 존재의 번식을 위해서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이 유일한 존재의 에너지고, 도덕성, 윤리성, 다른 타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 과학자가 표현을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맞단 말이에요. 그 과학자의 눈에서. 그러니까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거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실체는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현실, 우리의 율법의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이래가지고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는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권력자가 그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그 권력을 자기가 주체를 가지고 권력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권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나의 주체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고 계셔요? 가끔 그럴 때 안 느껴요? 나는 껍데기가 아닌가?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움직여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억어하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힘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정욕, 욕망,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생명, 그 정욕, 그 욕심이 흘러가는 어떤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로 여자로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유격적 욕망이 결국 누구를 공격해요?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뭘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선악과 먹은 유격적 욕망을 삭제해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해요? 생명이 되게 한다는 얘기죠. 난 자로서의 주체성을 계속 발휘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죽잖아요. 난 자가 정자를 만나야지 세포가 분열돼서 생명이 되잖아요. 마치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악과 먹은 욕망과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겉으로 볼 때는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처럼 보이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노예란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을 향해서 저 바보 멍충이 천지 노예 그러는데 걔네가 노예라니까요.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귀신에 들려있는 그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인하지 않으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율법적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 그를 지옥에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오신 주님과 혼인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거죠. 결혼하셨어요? 혼인들 하셨어요? 자매들 말 잘하셔야 돼요. 결혼한 자매들. 결혼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렇게 주님과 혼인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이 불을 이제 한민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에겐 다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불이 있다. 그 불이 쌓여서 배출되거나 배설되거나 풀리지 않으면 꽉 막혀 있는 밥통에 그 압력에 의해서 나중에 터지게 돼요. 우리 안에 한이 들어왔잖아요.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몸에 항상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서 어딘가 들어간대. 그게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 막힐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디 들어가면 암이 되고. 실제로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해소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정화하고 그런 게. 그리고 신앙이 아니더라도 진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좀 윤택하려면요, 생활의 질이 좀 좋으려면 그렇게 이렇게 공급받고 이렇게 배설이라든가 그냥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순환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쌓여 있게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자신 밖에서 들어오지만 그것이 인간 안에 고이게 되면 분출구가 없는 압력 밥솥처럼 꽉 막혀서 폭발하게 되죠. 그 압력이 불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것이 인간의 고통이 되는 거고요. 그 불이 주는 고통은 오직 진리의 물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불나면 물로 꺼야죠. 그렇죠. 불나는데 불 지르면 큰일 나죠. 인간은 그 욕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그 욕망만 또 배우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이 충족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이 삭제가 돼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 욕망을 확장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은. 성경에서 물이 말하는 거 잠깐 성경 신학적으로 잠깐만 살펴보면요. 물은 진리와 은혜를 상징하지요. 헬라어로 휘도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마임이에요. 마임. 예. 성경에서 물은 많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흐르는 4개의 강이 있었죠. 4개의 강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 4가지로 흘러서 온 세상을 물로 풍요롭게 했던 거죠. 4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겠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터져 나와서 땅에 기식하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였죠. 그게 하나님이 보낸 진리의 물이에요. 애굽 군대가 어디에서 수장당했어요? 홍해에서 수장당했죠. 애굽의 수장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옛 자아가 거기에서 수장당하여서 다시 살아나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이제 보고 환상을 보는 걸 이제 그림으로 딱 그려놓은 게 에스겔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물이 슉 흘러요.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그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물이 흘러가는 걸 이게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각주 4번 아래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이 배예요. 인간의 배는 인간의 욕망의 근원이에요. 바울이 그들의 신은 뭐라 그랬어요? 배. 그게 욕망. 그 배에서 인간의 욕망, 선악과 먹은 인간의 욕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물이 흘러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도 그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도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른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이렇게 물은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 진리의 물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살아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진리의 물이 없지요. 물이 없이 입이 바짝 말라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요. 불은 물이 상징하는 것과 비슷한데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메타포하고 있습니다. 불로 심판받은 곳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 19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의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롯이 구원받은 거.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 심판이 일어나면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나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 특히 이제 선지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치고 징계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사시다가 혹시 징계를 받는 것 같다 느낌을 들을 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뭐 불순종 그게 아니라 그냥이면 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예요. 그렇죠. 딴 사람 괜히 뭐라 그러지 마세요. 부자의 고통 볼게요. 부자가 경험하는 음부의 고통의 핵심은 물이 입에 없는 상태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가 그의 입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이 없는 바짝 마른 상태, 그게 음부의 고통. 이게 지옥이라면 갈만하시겠어요? 이게 진짜 큰 고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화장실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똥을 못 넣는다 그러면 죽어요. 몸에 독소가 가득해서. 그치? 지옥의 고통이 그런 거래요.
그렇게 이제 부자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음부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나는 이미 고통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했죠. 뭐라 그래요? 형제 다섯이 있는데 형제 다섯만큼은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사로를 보내서 이 음부의 고통으로 오지 않게 나사로가 얘기해 달라고, 좀 당신이 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 인간들은 모세와 선지자 그런 말 못 들어요. 성경 안 들어요. 걔네들은요. 걔네가 살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만 음부의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청자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는 1차 수신자 누구예요? 제자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15장에 가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되게 긍정적으로 들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너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을 흘기면서 저는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걸리기만 해 죽여버려. 그러고 이제 듣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정말 말씀 잘 듣는 착한 회중이 있고 저기 뒤에서는 칼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5 형제겠어요? 네.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니네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 알아? 백날 그래봐. 없어. 그걸 감추어 있는 거.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일가를 가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적, 종교적 열심이 없다. 아니죠? 착하지 않다. 아니죠? 열정이 없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나쁜 점은 예수님도 좀 그렇지, 좀 사업적인 마인드로 그 당시 그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환경도 낮게 하고 또 부자도 있었으니까 좀 잘 구슬려가지고 좀 돈도 좀 받고 후원금 많이 챙겨가지고 좀 이렇게 교회 크게 짓고 그러면 됐잖아. 능력도 있으신 양반이잖아. 뿅 하면 그냥 변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의도적으로 그들과 싸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랑. 왜요? 그들의 큰 그 죄, 문제는 뭐예요? 인격적, 도덕적도 아니죠? 윤리도 아니죠? 종교성도 아니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예수가 그렇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생각해보면 좀 그러네, 진짜. 참 예수님 너무하셨어. 뭘 얼마나 잘못했고, 걔네들이. 아니, 편견을, 지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아요. 우리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설교 더 잘하고, 더 멋있어요. 너무 깨끗하고. 진짜 거의 완벽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걔네들이랑 싸웠어요. 의아해요. 왜 그랬을까? 그 성경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할까? 성경, 교회. 여기 교회는요,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교회. 그래서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가톨릭, 개신교, 웨슬리안, 루터교 이런 조직교회라 그럴게요. 그러면 성경이 높아요? 교회가 높아요? 성경이 더 높아요? 다소결로 해볼까요? 뭐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성경이 높죠. 네. 그럼 성경은 누가 해석해요?
성경은 누가 해석해요? 그러면 성경이 경전이라고 누가 공표했어요? 원래 우리가 읽은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경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문서였어요. 문서였어요. 이게 경전이라고 공포한 그 집단이 누구예요? 교회. 그러니까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가 더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황이 교서를 베풀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럴듯하죠. 정확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았어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편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63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의 그 계명의 틀을 가지고 계시된 성경, 그 당시의 문서죠. 그거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신랄하게 공격한 거예요. 저는 소위 말해 개혁주의, 복음주의 말하는 개신교에서 신학을 했고 거기서 신학을 나와서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합동교단이나 개혁주의 진영에서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한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셔요? 칼빈이에요. 칼빈 선생이 그 로마의 가톨릭의 왜곡된 성경 해석을 어거스틴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그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가톨릭의 문제를 비판하고 개신교를 이렇게 조직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 성경 해석을 다 옳게 했을까요?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었거든요. 그 장로교는 성경적 기원이 있어요? 있죠. 모세오경 보면은 모세도 장로를 세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교는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뺀 거지만 그거 자체가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회중교회도 있는 거예요. 감독교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제가 연구해 보면 또 이건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해석했다라고 해석이, 왜냐면 500년 동안 성경 신학이 발전을 했어요. 언어도 많이 발전을 하고 그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고고학 문서가 나오면서 새로운 지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칼빈을 비판하냐? 아니, 성경에서 성경은 이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하니, 그러면 성경과 고민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칼빈 선생을 이 쫑보라기 목사가 비판하냐? 감리교회에서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웨슬리는 거의 신이에요. 놀랍더라고요. 웨슬리 신학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되게 많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더라도요. 근데 그 신학은 이게 거의 자신들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주의도 절대 비판하면 안 되는 사람. 오순절 교단에서 조용히 목사 모르셨어요? 거의 신의 영역이라니까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교조주의예요. 자신들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나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다 그러고 살죠. 10년 전만 해도 자매들의 교회 낫이 이렇게 입고 오면은 거의 사탄의 불려들어가지고 너 왜 그래 막. 지금은 뭐 상관없잖아요.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 들어왔죠. 들어오면 갖다 놓으면은 거의 세상 사탄이 들어와서 장로들이 막 활복은 아니지만 막 기도하고, 이거 교회가 지금 망하겠다 막 그러고 막 울면서 막 청년들과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편견을 가지고 역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 사람들 관계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랄한 죄예요. 그들이 잘못한 건 그것뿐이 없어요.
다른 건 잘못한 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틀을 공격하니까 죽인 거라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온땅교회는 왜 추수감사주의를 안 지켜요? 그 중요한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과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할까요? 보기 좋지요? 근데 지킬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그들이 하냐면 그분들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 개신교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추수감사 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수감사 절기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 개신교도들이 인디안들 다 죽이고 몰아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간들을 죽여놓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죽여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거의 이제 52개주처럼 속국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재밌게 지내요. 그럼 상관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 12월 25일 때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십자가가 이제 거의 레온 수준이더라고요. 진짜 빨간색, 파란색 놀래서 가는데 십자가가 변해. 빨간색, 파란색, 흰색, 우와 그러는데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크리스마스에 추리 붙이잖아요. 거의 모텔 수준이에요. 거의 옆에 있는 모텔이랑 비슷해요, 진짜. 왜 그래요? 돈 있으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라고 그러고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이거 전통이나 문명과의 관련된 편견은 그 다음 문제고 그건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당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는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모르고 자신들의 종교적 의와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게 죄라고요. 교회 돈이 없으면 망하죠. 그렇죠? 이게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은 상관없고요. 그 돈이 필요해요. 개척하고 이제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제 아프셔가지고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정신도 이제 혼미하시고 아프신데 우리 집사람한테 손을 꼭 잡고 정신이 있을 때 꼭 잡고 성도들한테 꼭 11조를 잘 걸어야 된다. 아니 정신이 아프신 분이 정신이 들어서 개척한 딸내 교회에 검면을 하는데 11조를 잘 걷게 해야 된다고. 왜 그런 거예요? 아버님도 아셔요. 이 11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둘째 문제고 11조를 안 걸으면 교회가 문 닫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11조 신학을 교회가 만들어놔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이렇게 씁니다 얘기 안 하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돈을 집어넣게만. 이런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학계 논쟁하고는 있지만 천국에 상급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혹시 가셔서 있으시면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제가 잘못 가르쳤다고. 근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상급이 없는데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을 동원을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교사 좀 한번 해주세요. 싫어요. 그럼 뭐라 그래? 하면 열심히 봉사하면은 천국의 상급이 커요. 그러면 할렐루야로 헌신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보호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은 그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존재가 조직을 위해 기여하는 존재가 돼요. 국가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래요. 그게 큰 문제라는. 그 시발점이 이거예요. 성경을 자기네 헤게모니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 그게 자의적 해석이라니까요. 자의적 해석이요. 똑같이 지금도 그러고 있죠.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항상 그 죄 속에 빠져 있잖아요. 저 아직도 이 율법에 갇혀 있는 저 인간들.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 진리로 또 쟤네들을 또 비판해요. 또 자기의 헤게모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틀이요.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도 회개할 수 없고 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는 당연히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대에 말라기까지 경전으로 있지는 않았으니까 선지서 정도까지 말라기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완벽한 경전은 아니었지만 모세 오경 중심으로 경전이 완성됐었거든요. 모세와 선지자가 증언한 그 핵심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지를 걔네들은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고 성경을 막 해석하니까 안식일날 막 지멋대로 하고 막 하니까 바리새인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 뭔데 그러냐? 너 권위가 뭐야? 너 자격증이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 어디 나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한을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는 게 뭐냐? 성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증언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을 내가 완성하러 왔어. 나를 보면서 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야지.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에요. 이게 기독론에서 양성교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에요. 하나님만도 아니시고 인간만도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에요. 그 예수는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자신의 신적 기원의 권위를 어디에 두셨냐면요. 어디에요? 성경에 두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1장 2절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 그럼 이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고 예수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예표된, 증언된 그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약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6절도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뭐하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지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인격과 존재 속에 그리스도의 그 영이 뭘로 펼쳐져요? 그리스도의 말로 펼쳐져요.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에게 뭐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이 시간과 공간, 즉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비전, 이런 걸 추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말을 받은 성도는 이제 그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냐면 그리스도의 말이 펼쳐지는 과정으로 간다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 와서 자꾸 이상한 말 들으면서 내 꿈, 내 소원, 내 비전 막 하면서 살고 있으면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게 증명되는 거라니까. 3페이지 위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냐? 자,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죠? 믿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죠. 듣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그 말을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언어도 많이 숙달돼야 되지만 그게 들리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고민하잖아요. 이런 진리랑 이런 묵시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율법을 얘기하고 자기 의를 얘기하고 그런 걸 막 얘기하는 교회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화난다 그러고 어느 분은 막 있는 성경책 던지고 싶다 그러고 제가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군대에서는 거기가 안식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미치는 거예요. 근데 다 자 어차피. 다 자. 저만 안 잤어요. 같이 자봤어요.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혼자 성경을 봤죠. 그 목사님 안 보고 이게 던지고 싶어요. 던지면 영창 가니까 던지면 안 되니까 꾹 참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화가 나요, 우리가요? 뭐가 화가 나요? 뭐 설교면 전 잘하나요? 혹시 저한테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이 그 거짓말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혹시 말씀 듣다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감동도 없고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으면 한번 그런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내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너무 좋으면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농담이에요. 하세요 목사 딴 교회 알아갔다고 상처받다 가시면 또 그런 것도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있냐? 계시된 성경에 있고요.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증언하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뭘 들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뭐냐면 걔네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못 알아먹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기적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은 그때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해하는데 요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증언됐어요? 계시된 성경 말씀에 증언됐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적은 뭐에 좋냐면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데 되게 좋아요. 저희 아버님도 허리가 아프셨다 그러시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 가도 30년 40년 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부흥이 하니까 안수 받으러 가신 거예요. 안수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허리가 났어요. 진우 형제님 허리가 날지어다. 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 기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게 하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표본이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해가셨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막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군중들을 모였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가 뭐예요? 군중을 모아서 진리를 전해주려고 그랬죠. 군중을 막 모았어요. 자, 이제 니네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다. 막 설교를 하니까 그 이적을 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어려워. 그 다 도망갔어요. 그 12명 남았어요. 예수님 상처받았잖아요. 아무튼 애들도 갈 거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기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죽은 3일 만에 죽어서 부활하는 그 표적과 기적만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표적과 기적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교조와 신학적 신념에 갇혀 있었던 인간들은 그 계시된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암기하고 그들의 그 성경 열심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구약 성경 이렇게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을 품고 필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하나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데도 그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그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읽고 암기하고 써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는데 여기 살아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가요, 원어로 보면은 아니 스테미로 되어 있는데, 아니 어디 위에 아나 위에와 이 스템이 세우다, 언약을, 뭘 돌을 세우는 거 있죠. 뭐 세우다, 십자가를 세우다, 이게 다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 예수님이 부활하다, 이런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4페이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이 증언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지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의 사실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함을 받다가 페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설복하다, 설득하다, 납득시키다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설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복음뿐이었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설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회개했지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설복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있죠? 좀 길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사실이에요. 이제 이 본문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복음의 내용이 이해하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엠마오에서 엠마오 서점도 있고 엠마오 그 길 그 그림도 있는데요. 내용은 그거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나타나셔서 니네 어디 가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면 12제자는 아니더라도 70인 정도에 포함된 거니까. 그래도 근거리에서 예수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다?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해가 되셔요? 거의 3년 가까이, 짧으면 1년 가까이 예수랑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얼굴 표정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예수다 몰랐어요. 바보 천치였을까? 뭘까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부활하여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어디 보면 될까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뭐하게? 자세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그 예수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차근차근 가르쳐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1절, 좀 시간이 지났어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앞에 성경을 가르치신 예수를 보는데 어느 순간 그 예수가 그 예수,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요. 헐 이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 표현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어두워져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다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가 말하자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다르냐? 육체로 오신 예수는 어떤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파를 해도 그 설교를 잘 알아먹어도 그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만으로는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영으로 부활하여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밖에 있는 예수가 필요 없게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본문에 보시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어디 갔을까요?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한 거죠. 그게 구원론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다는 얘기는 어떤 감정적인 격정이나 느낌 이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성경의 그 예수라는 걸 알아먹을 때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내 밖에 있는 그 예수 있지요? 지금 그래 카톨릭은 십자가도 예수님 달려있잖아요. 그 카톨릭이 그게 그래서 맞는 거지만 잘못된 거예요. 밖에 있는 예수에게 섬기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당신은 참 귀한 분이시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게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하여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4페이지 위에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고 상징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제자 앞에 계셨던 예수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먹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신 거죠. 그럼 예수는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마음이라는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의식 속에, 역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는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곱씹는 거고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그들의 영적인 경험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할 때요? 풀어주실 때. 성경은 풀어야 돼요? 묶여 있어요, 진짜. 비밀로 묶여 있더니 그 옛날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요? 이게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을 떼야 돼요. 계시록 인 떼는 분이 예수님 이걸 풀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묶여 있는데 계속 요거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문자로 묶여 있잖아요. 문자로요. 그 문자를 풀어야 되잖아요. 의미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자 자체만 외우는 거예요. 문자 자체만 읽고 문자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면 그 문자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누가 풀어요? 네. 성령님이 풀지요. 근데 그 성령을 또 막 사용하면 안 돼요.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담은 자가 푸는 거예요.
그 교사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 말이 어떻게 돼요? 풀리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풀려지고 있잖아요.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설명되잖아요. 그게 풀려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받은 건가요? 이 뜨겁다가 뭐냐면요. 카이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카이오가 이게 뜨겁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어떻게 번역되냐면 불이 켜지다. 예, 밝아지다.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집은 옛 성전이죠. 구약의 옛 성전, 그 성전의 진의를 밝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진의를. 성전 안에, 성소 안에 7등잔이 있었잖아요. 그거 끄면은 캄캄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가 그 등불을 밝혀서 아 이게 떡상이구나. 아 이게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구나. 보는 거잖아요. 그때 켜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다라는 얘기를 되게 이걸 신비주의 교회나 성령 은사를 이렇게 요구하는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겁게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떤 뜨거워지나 진짜? 난 너무 차가워가지고 정말 불이 생겨요? 누가 들어도 뭐가 불이 확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했으면 그런 뜨거움 아니에요. 이건 밝혀지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강의, 성경을 푸는 힘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만족이에요. 성경 공부가 뭐가 재미있어요? 솔직히요. 재밌어요? 공부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졌던 거, 내 마음에 감추어졌던 거, 내 죄로 감추어졌던 게 풀려지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 되지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그 예수를 알아보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등불이 환하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이러한 진리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없지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는 거고요. 부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푸토코스하여 아이테오한 거지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여 그의 어두움이 밝게 빛나 어두움을 밝히는 뭐가 돼요? 빛.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촛불을 이렇게 집회하는 분들이 불을 다 끄고 1분 동안 소등하고 빛을 다 밝으니까 자막에 뭐예요? 빛이 어두움을 몰아낸다. 그 진리를 알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분들은 어두움은 박근혜고 빛은 자기나 생각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 의미예요. 온 세상이 어두운데 누군가의 그 빛이 떨어진 거예요. 그 빛이.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존재로 빛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나요? 이거 감동하고 이거 눈물을 난리 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똥말똥 이렇게 맨정신으로 너무 감팍하셔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게 자다가도 진짜 눈 뜨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릴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 그를 알아보게 되었고, 우리 마음에 환한 진리의 빛이 등불처럼 이렇게 빛나게 돼요. 그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예요. 막 성령의 은사, 그 받아서 뭐 하시려고 도대체 맨날 이렇게 구한 거죠. 그 진리로 밝혀지는 빛, 그 밝은 진리의 빛으로 이렇게 그 빛으로 설거지 하시고 돈 버시고 일하시고 그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별로 재미없나요? 그렇게 있는 거라니까요. 뭘 하기 이전에 그렇게 있으시면 돼요. 그게 성도, 여러분이 그 진리로 부름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